오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마는 작가이며 목사님인 피트 그리그는 그의 아내가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가끔씩 발작을 하면 그 충격으로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꼬이고 귀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다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를 진정시키고 소파에 앉혔는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를 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안다면은 이래서는 안 되죠. 아내의 발작을 멈춰 주셔야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아주 울부짖듯이 얘기를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 벽난로 위에 있는 그림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말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 있었고 동일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런 질문 속에는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이 그런데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 보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시는 국가적인 큰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낱낱이 기록하며 또 상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대적들을 내어 쫓아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음을 높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 정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될 때 또는 번성하게 될 때에 자칫 방심하면은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신 건데 그럼 더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잃게 되는 것이 뭔가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해이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겸손함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겸비했던 그 마음이었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고 눈이 오만해져 버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잃게 되는 것이
거룩함, 즉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니까, 번성해지니까 세상이 좋아서요, 세상과 구별되진 삶인 이 성결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돼 버리는 모습, 이거는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교회사 가운데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절박함, 겸손함, 성결, 거룩함, 이걸 혹시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약해진 것은 아닌가 봐야 되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물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자기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징계하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남의 자녀들은 별 관심 없지 않습니까? 뭐 징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아들, 내 자녀니까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런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하든 못하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마치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고 우리를 여러 그 나라 열방 가운데 흩으시고 또 저희 백성들을 헐값으로 파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헐값으로 팔렸습니다. 욕을 당했습니다. 아마 조소와 조롱을 당하겠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믿고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의 경우에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 때문에, 자기들의 그 불순종, 자기들의 그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십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왜 저런 일을 당했대? 아니 하나님 지켜주신다더니 왜 그렇게 망했대? 이야기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절레절 흔들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이런 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라 조롱하고 침뱉고, 그야말로 수치가 얼굴을 덮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시편 44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6번인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승냥이의 처소, 황량하고 외롭고 도무지 사람이 살기가 힘든 어떤 그런 처소 같은 데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혹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의 고통이 엄습하는 그런 형편, 그걸 표현해 준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경,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태도, 삶의 자세, 그거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저한테 매주마다, 아니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주는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 보낸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미국 콜로라도 덴버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한 재판이 화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리차드 히링거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상 최고형인 57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15년형, 많아야 15년형이 선고가 되는데, 그런데 576년이 선고가 된 거죠.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이유를 보니까 딱 하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선고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이 히링거라는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판사를 조롱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열받아가지고 17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최고 법정형을 선고해서 합치니까 576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썼어요. 비웃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실한 태도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은 건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인이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줬습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것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수억 정도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2억이라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5억이라는 달란트를 맡겨줬다고 합시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자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자세였던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에 그냥 파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왜 이거밖에 안 남겼느냐, 그런 것보다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주인이 맡겨진 뜻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건성도 아니고 아예 그냥 하지 않는, 여러분 그 태도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는 종이 되고 책망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상급을 받는 종이 되고 쫓겨나는 종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태도는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게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누구든지 그 누구 앞에서도, 연소한 그런 사람 앞에서도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거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연세가 어떻든 상관없이 한 인격으로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혹은 자신에게 닥친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먼저 자기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감춰진 내 마음의 의도, 동기,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내가 이방신 우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를 향해 손을 폈거나 그랬다면 나의 이 이중적인 마음, 내면에 감춰진 이런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기의 마음, 행실, 삶을 깊이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자기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요, 무작정 또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게 됩니다.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쉽게 함부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딱 생략해버리고 나는 항상 옳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거를 살펴보지 않고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원망, 남 탓,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자기를 살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죄,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잘못이 없나, 하나님 그걸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살피는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인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먼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살핀 후에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고난에서 구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압제 속에서 우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6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우리의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뭘 믿고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부 때는 저기 색깔이 딱 들어갔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 혹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맡겨둔 거 달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우리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것인데, 주의 인자하심, 이거는 좀 신학적 용어로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언약적 사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고 어떤 죄인이든지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그 넘치는 인자, 긍휼의 끝이 없으신 그 인자가 담겨있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36절 기록된 바라고 되죠. 기록된 바, 이거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떤 비천한 존재인지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살당할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도살당할 양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찬양할 수가 있죠.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인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영성은 두 가지, 거룩한 삶과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딱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요약을 한다면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죠.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별됨을 말하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죠.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경계를 지어서 그 경계 안에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셨는데 이 세상 속에 살 때 경계를 지어주셔서 그 경계 안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 경계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무속주의.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걸로 물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참 안타깝지만 우리를 돌아볼 때 또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볼 때에 세상적인 이런 세속화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물들어 있는지,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죠. 본받지 말고 구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도록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거룩한 삶에 이어서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요, 그것이 나의 의 혹은 나의 어떤 힘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의를 내어놓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힘입는 것, 이것이 바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나의 힘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냥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펴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빌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참 기업 경영을 잘한 CEO인데 내 안에 잠자는 리더십을 깨우라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책에서요, 우리 인격을 깨우는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4살 배기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집에 아주 감 나가는 꽃병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손이 끼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당겨도 보는데 아파서 울기만 하지 빠지질 않죠. 비눗물로 가지고 이걸 좀 매끄럽게 해서 빼보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그 꽃병이 뭐라고 하면 깨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꽃병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던 비싼 아마 도자기 같은 그런 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깰 수도 없고 난감한 가운데서 아빠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빠가 도착을 했습니다. 애는 겁에 질려 있었고 엄마는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있었고 이 아빠도 시도를 해봤겠죠. 안 되지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망치를 가지고 꽃병을 깨뜨립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의 손이 나왔죠. 그런데 봤더니 아이가 주먹을 꼬고 움켜쥔 채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너 계속 이런 상태로 있었냐고. 그랬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끄덕였습니다. 그 손을 펴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움켜쥐느라고 그런 거죠. 도대체 뭘 움켜져서 그런가 손을 펴보라 봤더니 동전 하나. 예, 책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아마도 그 부모는 열불났겠지 않았을까. 네,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전 하나를 놓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집안의 귀중한 가보를 깨트려야 되는 상황.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작은 이익을 붙잡느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값진 믿음의 삶을 깨트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이득 앞에서 너무나 큰 그 귀한 것을 그만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는 손을 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교차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러면서 의심과 불신의 길을 선택해 갈 것인가, 그런 교차로가 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롭고 복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영혼의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요셉의 경우를 보시면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았지 않습니까?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도 인내의 세월을 견뎌하고, 그럴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엄청난 총리라고 하는 큰 명예를 준비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식월을 마치고 왔는데 참 생각지 못했던 아주 난감한 일을 부딪히게 됐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상함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잘못됨이, 나의 실수와 또는 고쳐야 될 것이 없나 돌아보면서 이번 기회에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긴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꿀 것 바꾸고, 고칠 것 고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건전해 주세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잘못됨을 고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힘만 들고요, 응답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작게나마 같이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